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초청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돼서 오신 분들,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은 그래도 10년, 20년을 했지만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이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계중에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왜 목사님에게 믿음이 없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천국을 전하는 사람인데 천국을 못 믿다니,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 정말 있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과연 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너와 내 집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원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뭐 15,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 1,000만이 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800만, 600만, 며칠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영상에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600만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400만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점점점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1,000만 명도 중요하고 뭐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몇 명 모였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바다를 건넜고요. 애굽의 군사들도 똑같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지만, 홍해 바다가 구원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저주였고 멸망이었고 심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절대 보호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고센 지역에 있는 너희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대문이죠? 대문에 위아래 좌우로 발라. 위아래 좌우를 바르다 보니까 무슨 모양이 나와요? 십자가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건 아닌가. 뭐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해서 뭐
여러 번 이렇게 플러스 된 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그 대문에다가 바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다 지켜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바로는 안 믿었습니다. 물론 고센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 중에도 꼭 어린 양을 먹어야 돼? 꼭 어린 양의 피를 집에 그 대문간에 발라야 돼? 뭐 꼭 있어야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건가? 그냥 우리 집은 그냥 건너갈 거야. 뭔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건너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니까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아요. 장로님들도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눈만 빨떡빨떡 목사님 쳐다보고, 장로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 없으세요? 장로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이제 천국에 갈 텐데 기쁘죠? 장로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믿음 있죠?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만한 안에다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지금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교인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전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구원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싹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아들을 희생하면 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우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도 이런 구원의 간격이 없이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이놈은 그냥 마스크 때문에 교인들이 찬송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 감이 안 온다는 거야. 옛날엔 그래도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설교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찬송을 부르면 교인들이 그냥 찬송하는 게 느껴지고 저들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졌는데, 그리고 교인들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 얼굴이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강도 같은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자기를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설교가 안 된대.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보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죽더라도 우리 좀 뭐 힘있게 찬송 부르고 죽읍시다. 그냥 마스크 좀 벗고 그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만 마스크 벗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대요. 그런데도 안 벗는 사람이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70, 80이요 100세 시대에서 살아봐야 100년 기껏 살아야 아주 그냥 운동하고 보양 먹고 뭐냥 5만 가지 다 해도 그래야 우린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100살밖에 못 살아. 100살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길거리 지나보세요. 80 넘으신 분들 보면 다 같이 겸손해. 다 이러고 다녀. 이러고 겸손해. 이러고. 나 뭐 손주 보나 그랬어요. 보니까 손주는 없고 전부 다 술에 끌고 이러고서 그냥 다니셔. 이러고 80살 뭐 이러고 90살 다 살아봐야 뭐합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간수가 바울에게 자기 집에 모셔다가 씻기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족 구원을 일으키는 거지. 내가 내 안에 구원이 없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부에게, 내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럼 뭐가 두려워요? 오늘 살다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텐데 뭘 그렇게 주저하고 뭐 그렇게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축구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일주일에 3번 목회자들하고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막 그냥 야외에서 운동할 땐 마스크도 벗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막 그냥 죽으려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목사님 마스크 좀 벗어 축구하는데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목사님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자. 혼자 있는데도 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데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 쓰고 운전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아요. 저는. 여러분, 성경은 진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억압당하고 통제당하고 무시당하고 묶여서 사는 거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 깝깝해. 마스크 쓴 것도 깝깝한데 베드로는 살아나왔는데, 이러고 살아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온몸에 뭘로? 배로 동동동동 다 감아놨어. 예수님이 기껏 살려놨는데 살려놓으면 뭐 할 거야? 칭 감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이러고 차라리 나서야 다시 죽어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에 묶이고 세상의 간섭에 묶이고 세상의 유행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보고 답답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교회는 묶인 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마귀에게 묶여서 죄에 묶여있는 자들의 풀어놓아 다니게끔 하는 게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를 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포로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는 이유,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가 있어요. 아담의 지은 원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구나.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린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이 좋고 건강한데 무슨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게 느껴져야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정말 여러분에겐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느껴지고 내 죄가 보여줘야 돼요. 저는 교회 가서 3년을 울었어요. 1년 반은 왜 울었느냐?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내 죄가 보여요. 뭐 너무 죄가 그렇게 많은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 전 만두 먹으러 추수감사절 날 교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눈에서 식사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냥 내 죄가 보여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수도꼭지 틀 것처럼 막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볼 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저 자식이 멀쩡하게 왜 밥을 먹기 위해서 눈을 감았는데 왜 눈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이해가 안 간 거야. 야, 너 왜 우냐? 우리 아버지는 몰라요. 왜 우는 제가 우는지. 저도 사실 그땐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나도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눈에서 눈물이 자동으로 나와. 기도만 하면 막 이렇게 스크린처럼 환상처럼 뇌제가 막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주여만 하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내 죄 때문에 막 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뭡니까, 강냉이 이런 엿장사가 오면은 빈병도 갖다 주고 찢어진 신발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우리 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찢어서라도 가서 바꿔와서 먹고, 그러다가 저희 할머니 물건까지 제가 건드려 가지고 이제 갖다 줘 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옛날 제가 강냉이 바꿔 먹었던 거 그것까지 보여주시면서 그거 죄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냥 회개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1년 반 동안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내 죄 때문에 기도하고 1년 반은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요 신학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돼서 영혼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제가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여러분, 나 죄 없어 하는 사람은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느껴져야 돼요? 내 죄를 느껴져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나의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도 죄고, 모자라는 것도 죄고, 불의한 것도 죄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여러 죄들은 좀 복잡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만 죄인 줄 알고, 욕한 것만 죄인 줄 알고, 싸운 것만 죄인 줄 알아. 거짓말한 것만 죄인 줄 알아.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되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야. 교회를 심는다는 뭐 할 거야? 직분이 장로면 뭐 할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환난을 명쾌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명쾌해 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환난 때 우리 예수님이 그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러죠? 말씀을 지키는 자와 또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결국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면 믿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그냥 왔다면 뭘 그냥 온 것도 고마워요. 제 입장에서. 왜? 와서 헌금하고 가니까. 전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밥상입니까? 무슨 상이에요? 우리 길 만나고 온 사람 학교 다닐 때 모범상이라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을 못 받은 사람은 이 상이 맺혀가지고 뭐라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이 상은 구원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구원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곧 뭐예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요 항상 우리는 값이 있어요. 뭐든지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은 뭘로 나타날까요? 우리 아까 다 죄인이라 그랬죠? 다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뭘로 나타납니까? 결국은 그래요,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70, 80 살다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살려면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돈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몸에 질병이 오신 분들, 이런 질병이 오신 분들은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서, 저도 10대까지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릴 때부터 불면증이 시작해서부터 막 상당히 많은 병이 있었는데, 저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추수감사절날 만두 먹으러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저는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병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치료에 하나님이 제 병을 어떻게 해요? 싹 걷어가주죠. 전 밥을 먹어도 새 모이처럼 먹었어요. 완전히 그냥 이쑤시개 같이 이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비가 와도 잘 안 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고, 그 대신 축농증만큼은 기도했어요. 축농 다 고쳤는데 축농증은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요 저절로 내 병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쳤는지 또 내가 어떻게 잘 돼서 그냥 병이 나은 건지 헷갈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놈은 축농증이 안 나서 맨날 뭐 쿵쿵쿵쿵쿵쿵 코맹맹맹이 소리하고, 이 축농증 때문에 머리가 띵 하고 불면증도 있었는데 잠도, 예수 교회 다니면서 잠도 잘 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다 났는데 왜 축농증만 안 나요? 어차피 고쳐주실 때면 다 고쳐주시지. 이러면서 그냥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코를 여기를 붙들고 기도를 했는지 코가 다 까져버려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가 아픈지 이해를 못했어. 왜 여기가 아프지? 아주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코를 비벼가지고, 비벼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쓰리기만 하고. 그래서 가만히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막 비볐더니 쓰라리고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 축농증 사라지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콧구멍에서 이쪽 건지 하도 시간이 오래가 30년이 넘어가지고 아직 헷갈려요. 저도
근데 양쪽 콧구멍 중에 어느 하나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진짜 이만한 덩어리가 이 누리 하고 이게 말랑말랑 딱딱하고 말랑하는 것이 이것이 쑥 빠지는데 그 빠지는 게요 얼마 자기 중독증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고 중독증 있는 분들 아멘하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쭉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 다음서부터 충농증으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감기 걸려 좀 맡겼다가 뚫어졌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닮아서 거룩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 뭘 용납을 못합니까? 죄를 용납을 못해요. 죄는 용납을 못하지만 그러나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나 죄인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납을 못해도 회개하는 자의 죄는 용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 보혈 찬송, 회개 찬송 부르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린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끝이에요? 그냥 흙으로 간 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죽은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그냥 살아요? 지옥에서 어떻게 삽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뜨거운 유황불에서, 여러분,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모든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아니면 이 시간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용서가 없어요. 지금은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있을 때는 용서가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 무조건 저 장로인데요, 우리 주님이 장로라고 해서 용서 안 합니다. 장로는 용서 안 해도 그래도 목사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몰라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한 바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